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보인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계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피조물의 마땅한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요소에서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기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두려운 기도도 아니요, 바리새인의 외식적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녀들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라는 뜻보다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다정다감한 아빠이십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이 다정다감한 아빠가 아니고 단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을 대합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는 신으로만 인식해서 신의 비유만 맞추려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인당수에 바다신이 노하지 말라고 심청이를 바칩니다. 그를 달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나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미리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임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외롭지 않고 기쁜지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하시고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외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예와 존귀를 바라는 깊은 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기에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이제 자기와 백성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달려있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서 죽게 한다면 이방 민족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십니다. 구약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할 일은 예수 이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이름의 영예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빛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예가 침범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항상 죄를 짓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예가 높여지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또 우리 자녀의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의 영예를 손상시키지 말고 마땅히 경외함으로 부르고 사용하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이름의 영예가 침범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전하고 높여드리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예가, 그 이름의 영예가 침범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